자, 부활주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화가 난다. 네, 좀 앵그리버드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화병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이라고 세계 사전에 화병, 한국말로 화병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병입니다. 화병 다 있으세요?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화병 있으세요? 네, 다 있어요. 네, 말은 안 해도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화병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화병이 내리면 자,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한번 증상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때로 답답합니다. 숨이 때로 막힙니다. 가슴이나 목에 뭉쳐진 응어리가 느껴집니다. 신체적으로 두통이나 소화불량, 불면증이나 만성 피로들이 나타납니다. 전신적으로도 우울증이 생기고 잘 놀라고 짜증이 잘 나고 늘 불안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라도 없어요? 네, 다 있어요. 이런 걸 그래서 사람들 요즘 말 시키는 거 겁나잖아요.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잘 살펴가면서 말 시켜야 돼. 그럼 화를 내니까. 그래서 이 병을 한자어로 불화자에 질병 병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불이 있는 가슴 속에 불이 있는 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이 사람의 정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몸도 망가뜨립니다. 이 불이 문제죠. 이 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심령 속의 평안을 뺏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화재로 그 소중한 물건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듯이 화병이 우리 심령의 평안을 재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을 꺼야겠죠. 심령의 이 불을 꺼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심령 속의 이 편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화병을 치료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알고 싶으십니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심령 안에 들어오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배를 타고 가셔요. 예수님 편안히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난리가 나죠. 죽겠다는 거죠. 이게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혀져 우리 죽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보라고 예수님 흔들어 깨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잔잔케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도 지으셨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 심령의 불을 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평안을 누리려면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 하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달려가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여인들.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안하뇨? 이렇게 인사를 해요. 평안하뇨? 예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늘 그렇게 인사해서 평안하뇨? 똑같은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됐더니 이제 어떡합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과의 다시 친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정말 따르는 제자의 모습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합니다.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께 경배를 올린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래요.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평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던 불안, 근심, 걱정, 요동치는 수많은 것들을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물로 잔잔케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6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이 부활의 날에 부활의 주님 만나서 주님 주신 이 평안의 선물들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천사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증거로 보여주는 빈 무덤도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천사가 해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속 그들에게 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잊어버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왜 잊어버렸을까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정작 죽으시니까 그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야 라고 기대했을 텐데 기대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 다시 듣고 나서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때뿐인 사람이 너무 많죠. 삶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거든요. 내가 믿고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이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샬롬이 주어지면 그 샬롬이 우리 삶 속에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지키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또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 그 샬롬이 일어나는 거, 평안이.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있을 수 없죠. 자, 옆에 사람 다시 볼까요? 사랑합니까? 아마 좋을 때는 사랑할 거예요. 근데 되게 조금만 불편함을 끼치거나 하게 되면 다시 미움과 또 나보다 잘 되면 부부간에도 시기하더라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 그러면 형제와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샬롬이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촌은혜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내 삶에 불안이 남아있다면, 근심과 절망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붙드는 거예요. 본문의 여인들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